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 정리 좀 해주시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셔서 야, 너 남산교회 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원을 담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이 시대의 강명한 천지에 살고 있을까? 마귀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습니다만 많습니다. 심지어 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마귀 요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활개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이 바람이 내 옷깃을 스치고 바람이 꽃잎을 흔들면 바람이 부는구나 하듯이 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마귀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요새 설교하기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하나는 너희들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마카파 같은 그 불량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상이나 이념이 자기 인생의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다 속는 거거든요. 그뿐 아니죠. 삶을 파괴하게 되고요, 병들게 하고요, 불행하게 만들고요, 사람들 간에 그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쟁하고요, 내 탓도 네 탓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향력을 지금 내가 그 사단의 숙주가 되어가지고, 숙주 아시죠? 에어리언 이런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보시는구나. 내만 봤구나. 에어리언 이런 우주인 이런 영화에 보면은 우주의 괴물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매개로 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잖아요. 요새는 세상이 너무 이렇게 해석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단이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로잡혀 살면서도 사로잡힌 줄 모르고 내 탓이고 네 탓이고 속이 상하고 괜히 자존감이 흔들리고 괜히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고 우울에 빠질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마귀를 모르면 인생사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전문적인 상담. 여러분 전문적인 상담도요. 청소년 상담부터 노년 상담,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노년 의사, 청소년 의사, 아기 의사 아주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내게 복잡한 상황이 내가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 때 늘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전문가를 찾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그 인간의 경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인하여 인생이 소모되고 인생이 고통을 받게 되고 인생이 점점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야, 너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너 사탄이 말이야 너 역사한 것 같아. 너 기도 어떻게 이런 말을, 그죠?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마귀가 활개치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번뇌하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잘 해결되겠다 싶어서 다독여 놓으면 그 다음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시간에 이제 해결됐겠지.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사람 속에 와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첫째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사단의 그 일하는 패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이것이 너무 알려져 있는 가르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부터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안목이 없어졌다. 이 사는데 이 복잡한 이 삶의 고리에 엮여가지고 허둥지둥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고, 당장에 쉽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잡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소모하는, 그래서 정말 빨리 그 쳇바퀴를 탈출하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광야의 세기를 열어야 되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쳇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비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저 그래요. 야, 앞으로 이 살면 얼마나 살겠나? 그죠? 얼마나 살겠습니까? 환갑, 진갑 이제 돌아갈 때다고 생각했는데 80을 산다고 했잖아요. 80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무슨 100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 20년을 빼기로 했어요. 나이에서. 앞으로 100살을 산다고 가정하면 20년을 빼버려도 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꿈을 꿀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사단은 존재한다. 사단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핀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식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하러 왔으면 좀 깔끔하게 주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던가 안 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죄의 사슬로부터 그 고리를 끊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때 그냥 보내버렸으면, 완전히 보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주께서 멸하러 오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된다.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긴다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첫 열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끝물까지 첫 열매처럼 좋은 것들을 생산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갑자기 놀라는 일이 생겼거들랑. 패턴이 이런 거죠. 일단은 회개해야 되겠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것만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굳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그래서 심각한 괴로움 가운데서 일생을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조차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빛나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고난 가운데서 괴롭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아니라는 거 우리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면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안 싸우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그저 도움을 받고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도 일제시대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신사참배 했던 사람도 있고, 죽을란다. 나를 감옥에 가두고 너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믿음을,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그래, 최고의 영광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방황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가져온, 대핍박을 가져온 이 네로가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로와 함께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겁니다. 배후에 네로를 숙주로 사용하는 그 배후가 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마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나라도 복잡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사람을 숙주로 사용합니다. 숙주라는 단어가 좀 어색합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여서 그 영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듯이 마귀도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만났다,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불쌍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없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안 돼요. 배후의 역사는 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숙주가 된 사람은 마귀의 꼭두가시가 되는 거예요. 네로는 마귀의 꼭두가시예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가두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믿는 사람을 심지어는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지가 질러가지고 누구 때문에 했다 그래요? 예수 수쟁이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또 박해를 하고. 네로가 그랬습니다. 숙주가 되어서. 혹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를 괴롭힐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킬까? 그 사람의 배후의 영을 정조준해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흔한 말로 하면 타격을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그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가 떠나지 않는 한, 마귀가 떠나지 않는 한 그저 원망과 불평과 상처를 부추기고 분리가 계속되도록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간에 멀어지게 하고, 그 사람들 간에 멀어지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는 가깝습니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줄 아세요? 주님의 몸인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가족으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의 존재감이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안 보면 그만이지. 그만 안 해요. 그 문제를 벗어나지 않으면, 해결해 버리지 않으면 반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방심하고 틈 주면 누가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게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목사석은 왜 내만 자꾸 늘어지지? 왜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야? 저 사람 보면 왜 내게 늘 아픈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이 속상하는 마음이 들면, 왔구나. 누가 왔구나? 손님이 왔구나. 어떤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몹쓸 손님이 왔구나. 쫓아내야 돼요. 그 손님이 누구예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존재들, 귀신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추종자들과 등등등 쫓아내야 돼요. 마음 아파하면 안 돼요. 사랑이 그렇게 많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간을, 잠시 사는 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허비할 일들이 많은데 이 마귀의 체인에 빠지게 되면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놀다가 여러분 불가사리와 조개 이야기 혹시 아세요? 이 불가사리는 조개를 이렇게 특정하잖아요. 나 저거 먹어야겠어. 그러면 조개에게 와가지고 찝쩍거려. 얘 잘 있냐? 야, 너 입 좀 한번 벌려봐. 너 말하는 거 보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그 찝쩍거리는 거예요. 찝쩍거리다가 조개가 내가 그렇게 내 입술이 그렇게 매혹적이야 이걸 쫙 벌리는 순간에 촉수를 그 조개의 심장에다가 팍 박아가지고 죽이고 팔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 다인 겁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적할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면 건신하라. 이 건신한다는 말은 마음씀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주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해. 마음 생각이 여러분 드는 대로 내 마음이 생각되는 대로 아따 흘러가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입에 쏟아지는 말을 파수꾼이 없이 절제하지 않고 막 뱉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동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대적마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와서 미혹하고 핍박하고 실족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우들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거예요.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파멸시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5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니라. 자지 말고 깨어서 건신한다. 건신, 마음씀, 말, 행동을 주의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 편하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전혀 얼굴 볼 일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주지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고 식구들이.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건신해야 한다. 성경에 그러니까 자지 말고 건신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자다가 봉변당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괜히 자다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죠? 삼손 괜히 들릴라의 그 무릎에 이 머리를 베고 자다가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일생일대 곤욕을 치러요. 아시죠? 우리 요나 잘 알잖아요. 뱀이창에 가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몰라, 나는 싫어. 그 뱀이창에서 자다가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채로 바다에 던져지고요 고기 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의 간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옥문이 흔들려가지고 옥문이 열려.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할 뻔했어요. 바울이 말리지 않았어요. 옥문이 열려서 죄인이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다가 당한 봉변. 또 바울이 설교할 때 그죠? 드로아의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도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종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 부흥회 하면은 끝나야 끝나는 거지 끝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어떤 분은 밤새 개성교에 계셨던 이 넷자 용자 쓰는 영감님이 이제는 은퇴하고 그렇겠지만 그분은 끝날 줄을 몰라. 저녁에 시작하면 밤새 뭐 하려고 그래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가지고 자리가 막 빽빽했던 모양입니다. 앉아가지고 흔들 하다가 그냥 떨어져서 바울이 안 살려줬으면 죽을 뻔했지 뭐요. 여러분 자면 안 돼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존하는 존재고 지금도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면 자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해야 되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 있습니까? 믿음이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은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절대 믿음, 절대 헌신. 이 99%가 아니고 100%의 믿음, 100%의 헌신, 100%의 순종.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어린 날에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게 믿는 거냐. 여러분 절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9절 하반절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나타났다는 말은 예기치 못한 일이 내게 생겼다는 거예요. 답을 찾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야, 병원에 갔어. 아니 요즘 같은 그야말로 지금은 암이 병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암만 골라서 치료하는 게 뭐 있다 하대요. 한 번 치료하는데 7천만 원이라든가 돈이 들어서 그렇지. 비보험이고 아직.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를 사는데 나 모르겠다. 모호한 질병 이 모르겠다. 여러분 사단이 내게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다가왔다.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괜히 니 탓 내 탓 하기지 말고 겁먹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생존하는 경우에 대부분 생존한 사람들은 강한 삶의 의지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갈등하고, 여러분 표현을 예쁘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안 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지 뭐. 내가 짊어져야 될 일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죠. 마귀
대적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여러분 알지요? 너무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 원고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보석도요 8번 가공하면 우중충하대요. 그 빛나는 보석은 최소한 80번 이상 가공을 한대요. 그러면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철 있잖아요. FE, 쇠. 그것도 용광로에 들어간 횟수에 따라서 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온전케 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가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승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승리로 왔다. 심지어 나를 속량물로 내어 주기까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런 일은 되겠어요? 자기를 돌아보겠어요? 누가 돌아보겠어요? 날마다 승승장구하면, 날마다 잘 되면, 여러분 인간은요 근원적인 그 죄에 대한 습성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흔적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리더십도 권한도 주시는 거예요. 복잡하다 그죠? 그냥 주면 좋을 텐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냥 주지 말라고 그래 샀습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이 뻔한 줄 알면서 우리 뻔한 인생들이에요. 인생이 뻔한 줄 알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빨리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살펴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고난을 큰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면 뭐해요? 고난도 싸워야지. 이겨 나가야죠. 아이고 됐어. 그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가르치는 이야기는 뻔합니다. 진짜 뻔하잖아요. 믿음을 굳게 해서 뭐 해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한다.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가져오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 싸워야 한다. 순응하면 안 된다. 순응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 외에는 싸워야 한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